이렇게 수요 예배 때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더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실까, 또 나를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실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쉬움과 기대감 중에 무엇이 더 크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료생들뿐만 아니라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온 한 해는 이제는 내려놓고 내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이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수료하고 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운 반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지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료생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낯선 환경 앞에서는 이런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들의 불안 수준이 이전보다 30%나 더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학업과 새로운 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불안함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워야 했고 또 그 요단강 홍수가 범람기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로 유명했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너무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또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잘 따라줄까? 이러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입니다. 변화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멈춰서 있지 않도록 이 불안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수료를 맞이한 친구들과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이 모세가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고 시내산에 직접 올라가 율법을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으며 이 40년의 강야 여정을 잘 이끌어온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이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삶이 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수료생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낯선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또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항상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두렵고 낯설고 어색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전학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료생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먼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파란 글씨처럼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 약속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나? 혹시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상황을 빛처럼 밝혀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료생 친구들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이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 최적의 경로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GPS와 같습니다. 영적 G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24시간 내내 말씀만 보고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갈 때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 오고 있나? 이 길이 맞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말씀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라든지 또 잠들기 전에라든지 출퇴근길, 등하굣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것을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한 주에 말씀 한 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거나 또 친구 관계로 불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지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할 것인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수료생 친구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료하는 친구들이 많이 안 왔나 보네요. 예. 자, 다 읽었죠?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아는 어떤 학생은 아침마다 자신 스마트폰의 이 배경을 말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자주 보니까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료생 친구들도, 성도 여러분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뒤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수료생 친구들에게 적용하면 시험에서 반드시 1등하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고 또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가는 길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그 과정이 결국에 정상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면 그 길이 다 의미가 있고 또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진 학업 수준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가장 실제적인 명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6절과 7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약속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요구나 선택사항이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인데요,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선택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로 주어졌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의 근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강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낯선 환경을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그 자리 가운데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료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단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수료생 여러분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여호수아도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은혜로서 대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세 가지 약속,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리라는 약속이었고, 셋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길에 때로는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 그때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